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언덕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그가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돌들을 주워내며 거기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그것의 한가운데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 맺기를 그가 바랐더니 들포도를 내었도다. 이제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이 좋은 포도를 내기를 바랐거늘 어찌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들과 가시들이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을 명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요.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며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므로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억압하는 것을 보시고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그 7절에 주의 포도원 찾으셨습니까? 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사야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7절,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나오죠?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5절에 나오죠. 이런 그 이제라는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구분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의 포도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요 이제라는 말 이하에 뭐가 나오느냐? 포도원을 향한 그 수고, 포도원을 향한 수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1절에 내가 나오죠? 이 내가가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이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이사야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 이 표현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놓고 내가 한번 이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슨 애가 사랑의 노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청중들이 이제 귀를 세우고 듣겠죠.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지극히 1절 끝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언덕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하나 있어.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누구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가 들려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갑니다. 2절에 그가 그렇게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죠. 여기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어땠는지 볼게. 그가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절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그 포도원을 향한 수고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이거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 포도원의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우나 들짐승이 들어와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아무 짐승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포도원에 돌들을 주워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솎아냈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충 뭘 쏟아본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포도원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망대를 세운 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 망대가 중간에 보통 있겠죠? 거기 이제 높겠죠? 거기서 누가 침입자가 있나? 포도 서리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위험한 일이나 그 포도원을 망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발견해내고 쫓아가서 제지할 수 있게 되는 게 망대죠. 이 망대를 세웠다. 낯선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포도원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포도즙 틀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포도를 수확하면 그 수확한 포도를 결국은 이제 모아놓고 밟아서 그 즙이 나오겠죠. 그 즙을 얻고 싶어서 포도즙, 좋은 최상품 포도즙을 얻고 싶어서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끝에.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 맺기를 그가 바랐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열정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포도를 내놓고 내가 그것을 수확한 뒤에는 이제 그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좋은 최상품의 포도즙을 얻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농부든지 어떤 포도원 주인이든지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최상품 포도즙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들포도는 야생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대비하면 여러분 단포도 먹어보면 굉장히 즐겁죠. 야, 이 맛이 참 좋구나. 근데 이 포도를 하나 입에 넣었더니 시큼하고 뭔가 이 맛이 그 포도 맛이 아니에요. 모양은 포도인데 포도 맛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어도 아이 잘못 샀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들포도는 그런 거예요. 작고 쉬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들포도는 농부 혹은 주인의 수고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엄청난 수고를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도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 말을 했는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똑같이 말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1, 2절에서는 그렇게 농부가 굉장한 수고를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들포도였다. 그래서 3절, 4절, 이제는 이제 3절, 4절 보는데 그 이제라는 말로 시작되면서 3절, 4절에서 뭘 발견하냐면 포도원을 향한 실망. 이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포도원을 향한 실망. 자, 이사야는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소개합니다. 그가 그렇게 수고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들포도였어요. 자, 그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여기 나는 누굴까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죠. 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사야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 좀 판단을 해보라 라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사학적 질문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인의 속상함, 그리고 분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 좀 들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한번 나하고 내가 노력을 쏟아부은 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봐. 그럼 거기에 이미 이 질문을 던질 때 속상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분함, 억울함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이 좋은 포도를 내기를 바랐거늘 어찌 그것이 들포도를 애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뭐냐?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성을 쏟아부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고 안 한 것이 없다. 내가 전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냈어요. 그러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어찌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게 여기에 이거 물론 이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상함, 엄청난 그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 수고에 비하면 포도원이 보여준 열매는 형편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안타까움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런 들포도를 낼 수 있느냐라고 아주 여기서 마음에 그 분함이 가득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3절,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실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포도원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 계획을 소개하죠. 여기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포도원이 더 이상 안전한 것이 못 되는 거죠. 농부의 보호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농부의 관심도 끝난 거예요. 무엇이 그곳으로 들어오든지 마음 쓰지 않을 거예요. 자, 해로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막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망가뜨려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무관심하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포도원을 먹히게 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찾으셨죠? 5절. 예. 그럼 뭐예요? 새들이 날아들든지 짐승들이 오든지 그 포도밭을 다니면서 포도원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뜯고 먹어도 그 망쳐놓더라도 그 남은 거 시큼한 거라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뜯어 먹더라도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마음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다 먹잇감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포도원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지팔비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죠. 담을 세운 게 그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들어와도 개의치 않는,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리저리 밟고 다녀도 상관치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돈되지 않은 포도원처럼 만약에 주인의 손길이 있다면 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 심는 간격이면 이렇게 잡초 같은 것들은 없을 거고. 그런데 이게 넝쿨이 자라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도록 그냥 방치해 버릴 거라는 거죠. 자,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게 되어도 상관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찔레들과 가시들이 올라오리니. 찾으셨어요? 예, 이런 이 좋지 못한 것들이 그 포도원을 채우도록 그냥 놔두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요. 그 6절 중간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구름들을 명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을 대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그 물을 대서 비옥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포도원 농사를 줄 때는 물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이제는 공급하지 않겠다. 그 땅이 메마르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예언적이기도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보호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을 노략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휘젓고 다녀도 방어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며 풍성함은 그저 옛말이 되도록 할 거라는 예언적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들이 지독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그렇게 만드는 게 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적이죠. 자, 여러분 여기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3절에 이제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내가 좀 얘기 좀 해보자. 유다 거주민들아 내가 얘기 좀 해보자. 근데 나한테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게 내가 정성을 쏟았거든. 수고를 했거든. 노력을 했거든. 그래서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했고 포도즙 틀까지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런데 웬걸? 들포도를 낸 거야. 이거 어쩌면 좋지?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이 쏟은 노력, 이 갖다 부은 그런 정성 이런 거에 비하면 이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던 이 포도원을 내가 그냥 둘 수 있을까? 내가 그 담을 헐어버릴 거야. 그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 무엇이든 들어와 휘젓고 다녀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거기에 넝쿨이 자라든 거기에 잡초가 자라든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런 포도원이 있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내가 농부라도 내가 주인이라도 그렇게 할 거야. 괘씸한 포도원 같으니라고. 내가 농부라도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릴걸? 그냥 뭐 짐승들이 와서 뭐 물어 뜯든지 파헤치든지 나 그냥 놔둘걸? 그런 포도원이 어디 있어? 거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든 신경 쓰지 않고 나라도 그러겠다. 아마 정상적인 그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다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져봤는지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를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애정을 쏟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그런 노력을 했는데 결국 보여준 게 들포도였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는 너그러우니까 한번 참아보지. 예수님도 그렇게는 하셨어요. 그 비유 속에서 나오죠.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가꾸는데 열매를 안 내놓으니까 없애버려, 갈아엎어버려. 이번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 땅을?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 같아도 그거 다 엎어버릴 거야. 나 같아도 없앨 거야.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누구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얘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나단 예언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시오. 글쎄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들어보세요. 아니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에게 여행자가 왔네요.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리를 해서 그 양고기를 내놓는데 자기 그 많은 양은 그냥 놔두고 옆집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양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그 양으로 요리해서 그 여행자에게 대접을 했다니까요. 왕이여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흥분하면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써있어요. 사무엘기 12장 5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원래 누구 얘기인데요? 근데 자기 얘기인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단 예언자가 대답해 주잖아요. 바로 7절에서 사무엘기 하 12장 7절에서 왕이 그 사람이에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내들도 여러 명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신하가 먼 전쟁터에 나가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국은 아기를 가졌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 입을 통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또 의롭다고 흥분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의로움이 가득해요. 나름 의로움이 가득하다고요.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의로움이 가득해요. 근데 정말 그 의로움을 결국 자기에게 적용해 볼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잣대가 흐려지는, 무디어지는 그런 걸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야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듣고서 찔림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이야, 나 같아도 그런 포도원이면 그냥 다 담 헐어버리고 물도 주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럼 정체가 뭡니까? 7절로 가보세요. 7절. 오늘 본문에.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정체를 밝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야. 이스라엘 집이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 원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한 거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런데 돌아온 건 뭐냐면 거기 보면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억압하는 것을 보시고. 뭔 얘기예요? 공의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랬지만 서로에 대해서 누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공의를 바랬지만 억압하는 모습이 계속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의를 바라셨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자, 의 대신 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악행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셨을 때 그게 바로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했어요. 죄인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특별한 위치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눈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멋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를 바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바울이 한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죠? 네. 그리고 행위로 구원되는 거 아니죠? 여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선물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면 선물이 아니죠. 그 선물이라는 건 내가 지불한 것이 없어도 주어지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있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창조된 작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뭔가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닮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그 목적,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말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이 예수님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목적을 모르고 지옥에만 안 가게 됐다, 죄사만 받았다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서, 작품이라면 뭔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작품 안에서 뭐가 드러나길 바라냐면 예수님 같은 모습, 그 선한 행위가 드러나길 바라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그림을 보고 감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엔 그림을 보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특히 피카소 시의 그림 같은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입도 삐뚤어진 것 같고 얼굴이 뚫어진 것 같고 저걸 보고 어떻게 비싼 돈을 주고 살까? 나는 우리 집에 저런 그림 걸어놓기 싫은데.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야, 그런 것들을 요즘에 느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감탄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누가 이걸 그렸나? 그러면 그 그린 그 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화가의 다른 작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작품은 어떻게 그렸나? 그걸 또 찾아보게 돼요. 이야, 이것도 잘 그렸네. 와, 대단하네. 근데 그거를 찾아보지 않고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시회하는 화랑. 화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이제 그림을 쫙 모아놓잖아요. 누구 전시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비춰주도록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서 우와, 이런 사람이 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살지? 그럼 그래서 그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예수님을 통해 이런 삶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 작품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들여다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알고 싶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는데, 이게 작품이 모인 곳으로 가는데, 그거는 회랑이 아니라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바울이 쓴 다른 부분을 보죠.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자, 거기 11절 보세요.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 이 말씀도 뭘 보여줍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 얻어요? 아니죠. 근데 이 구원을 은혜로 얻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며 살게 해요. 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요. 맑은 정신을 갖고자 하니까 약물을 하겠습니까? 술 취하겠습니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처음에 믿음이 약해서 좀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거 계속 달고 갈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3절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누구랑 얘기했는데 군대 갔던 우리 막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아들도 돌아왔어요. 감사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여기에 써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경건하게 살아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이 없어요. 선택이나 결정이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눈이 의식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 보실까? 이거 하나님이 불편해하지는 않는 걸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냐는 거죠. 이게 경건이죠. 그래서 불경건을 또 세상적인 정욕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는 세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현 세상에 매료되어서 현 세상에 푹 빠져서 오는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림보다 세상 재미가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면 말씀 선포자가 얘기하면 그거 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이대로가 좋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위해 구원받은 거지 전혀 이전과 다르게 살도록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도록 구원받은 거지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지금 여기에 열거된 거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죄 용서받게 하셨다. 좋아해요. 근데 그 뒤를 놓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속의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죄사함 받았다고 떠드는데
나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눈에 맞춰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좋은 방식대로 내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가 좋대요. 바뀔 의도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수록 어때요? 눈물이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은혜로 가르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멸시한다, 은혜를 조롱한다. 지금 주의 포도원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렇게 애정을 쏟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놓은 게 들포도였다. 농부가 어땠어요? 화가 났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놓는 삶이 들포도와 같은 삶이다. 그럼 그 주인이 기뻐하겠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도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 쓸모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게 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끔 북한에서 있었던 순교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고생스러운 것도 각오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은 거기 올라가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고 써 있어요. 다른 이들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일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회랑에 전시되는 정말 좋은 작품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들포도를 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은혜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차별이 있는 건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 사랑하고 나에게 쏟아진 사랑이 차별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데 차별이 없다는 걸 아시죠?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은혜는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서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폭발적인 삶을 산다면, 나는 들포도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이대로가 좋다고 어떤 열매도 내놓으려는 의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멋대로 굴라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좋은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긍휼이 많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 본문에서 살펴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거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적당히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도 트집 잡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거는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최선, 이런 하나님의 최선에 어울리지 않게 내 멋대로 간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섰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찾는데 숨기만 바쁘다면, 여러분 그게 들포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쁨보다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이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뭐예요? 에베소 5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지금 정리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 이전과 달리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바뀐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둠의 왕국에 속했고 어둠의 자녀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빛의 자녀죠. 신분이 바뀌었죠? 그럼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자녀들하고 섞여서 어둠의 행세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는 빛 가운데서 걷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께는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 빛 가운데서 걷는 게 그게 사귐이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9절에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가 이거예요. 선함, 하나님의 눈에 기쁜 것이 되도록. 의, 하나님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우리가 열매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우리의 삶은 이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입증하는 방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계속 기웃거리고 빠져들고 함께하고 그런 빛의 자녀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죠?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기 잠자는 자로서 지내는 삶을 끝내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죽은 자들 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틈에서 섞여가지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면,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모습은 같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뭐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죠. 보세요. 영원한 생명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하고 섞여서 이게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깨어나라. 언제까지 죽은 자들 틈에서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베푼 호의, 그분이 베푸는 은혜에 어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뭐예요? 은혜를 존중하고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거기에 어울리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말하자면 작품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다는 내 위치를 깨닫고 거기에 어울리도록 의와 선함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남의 잘못에만 흥분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전혀 엉뚱한 들포도와 같은 모습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서 들포도같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며 엉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풍요로운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포도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내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풍요롭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의 잘못에만 흥분하고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다윗처럼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